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얼마 전에 2020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7월이니 올해도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서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 달은요? 아마 1년은 그래도 연초 분위기란 것이 있어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겠죠. 계획도 세우고 뭔가 새로운 목표도 정하곤 하지요. 그런데 발등에 불 떨어져서 절박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이 작심삼일로 끝나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연말도 연말 분위기가 있어 한 번쯤은 한 해를 돌아보곤 합니다. 물론 연말에야 한숨만 나오지요.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 한 살 나이 먹는 것에 대한 섭섭함 등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1년 단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훌쩍 먹는 것 같지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내 삶을 하루 단위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저녁에 하루의 삶을 정리하는 삶 말이지요. 마치 하루살이처럼 말이지요. 하루살이는 그 하루가 곧 전생애이지요. 만약 내가 이렇게 산다면 제가 85살까지 산다고 치면은 31,025번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85 곱하기 365 하면 되지요. 1년 단위로 사는 사람에서 관점에서 보면 영생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기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하는 것 말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입니다. 아침의 기도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을 것이고 점심때의 기도는 방향 조정을 위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저녁 기도는 감사와 회개 곧 먼지를 털어내는 기도였을 겁니다. 하루하루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감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자는 것이지요. 성도라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들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기도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묘하게도 한번 길들여지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편한데 문제는 길들이기가 쉽지 않지요. 예를 들어 운전 습관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길로 가면 트래픽도 더 심하고 더 멀리 돌아가는데도 습관이 든 길은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가지요. 남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본인은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치지 않고 평생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그냥 살지요. 그런 것 보면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수고하고 고치면 평생 유익을 주는데도 말이죠. 기도 습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좋은 기도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 말이지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며 기도의 능력에 대해 한번 살펴보십시다. 11절 같이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앞전 설교에서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그냥 대충 넘겨지기 말고요, 혼자 착각하는 오해 말고요, 정말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훈육 차원에서 매를 들기도 합니다. 알고 맞는 매는 사랑의 매가 되어 그 자녀에게 약이 되지요. 그러나 이유를 모르고 맞는 매는 그에게 독이 됩니다. 오히려 관계만 멀어져 가지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의 이유를 안 다니엘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스라엘의 고난당함을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본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율법에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고요.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요.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이렇게 골탕 먹여 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마음문이 닫힐 것이고 완악해져 가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고난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임합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시편 34편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나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이 고난이 오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복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벌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이지요.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고난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곧 율법의 불순종이 원인임을요.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원인을 알았으면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생명길로 가는가 아니면 사망길로 가는가의 갈림길이죠. 시인하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것이요, 부인하는 것은 지옥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곧 긍휼로 향하고 부인은 처벌로 향하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조차도 자신의 죄를 시인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지요. 하물며 그 누구인들 시인하는 이에게 왜 긍휼이 없겠습니까?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죄를 시인한 다니엘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주의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갑자기 다니엘의 기도 태도가 바뀝니다.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거만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랴 저렇게 하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죄를 깨닫고 중심에 회개한 자는 그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보여주지요.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하게 이를 수 있겠습니까? 죄를 시인하지 않는 한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재판관일 뿐이지요. 그러나 죄를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은 바리새인에게는 언제나 예수는 적이었지요. 그러나 죄를 시인한 죄인들에게는 예수는 구세주였지 않습니까? 17절 계속 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점점 담대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올까요?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벽이 허물어진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요. 이런 기도의 근거가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인간의 공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다시 말해 내 의로운 말이지요.
사람들 앞에서야 나는 너보다 더 의롭다 자랑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말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죄를 시인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요. 그러니 그 긍휼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19절 한 절 더 봅니다.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주여 삼창 기도 많이 했었지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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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기도법입니다. 원래 이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큰 소리로 떼쓰는 기도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이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결국 기도는 내 뜻 이루는 게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땅인 나에게 하늘 곧 하나님의 뜻과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이지요. 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더 좋은 성도의 습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좋은 기도 습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잘 정돈된 한 시간이 되어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웰컴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인사가 되는 이런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